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며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 매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언약궤를 만들 재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팎을 순금으로 쌌습니다. 여기서 조각목이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옹이가 많고 가늘어서 좋은 목재로는 여겨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나무는 가볍고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언약궤를 만들기에는 적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조각목은 이 땅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으나 썩어짐이나 사망에 놓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언약궤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순금은
매우 귀중하고 값진 것으로서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결국 언약궤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속죄소에 관한 규례입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제작되었고 증거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먼저 속죄소가 순수하게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소는 다른 어떤 것이 섞일 수 없었고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희생의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는 한 점의 죄도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얹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십계명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를 속죄소가 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속죄소는 덮는다 또는 자비의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를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덮어주심으로 막아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진설병 상에 대한 규례입니다. 진설병 상 위에는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야만 했고 제사장들은 매주 떡을 진설하면서 새 떡을 올려놓고 묵은 떡은 가져다가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진설병 상 위에 올려졌던 진설병들이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 구별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상에서 나오는 거룩한 떡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육적 양식으로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적 육적 자양분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케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심으로써 단지 영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는 등잔대에 관한 규례입니다. 등잔대는 성소에 안치되어 밤에 어두운 송소안을 밝히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등잔대는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것은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온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서 멸망으로 내달려가고 있었으며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어둠과 절망을 깨고 인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등대가 어두운 성막안을 환하게 밝혔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자기 생명을 들이심으로 이 세상을 억압하고 있던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인류에게 구원의 참된 소망의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흑암의 세력도 그 빛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죄로 어두워져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빛은 그 안에 찾아 들어가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고 소망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십니다. 25절에서 29절은 분향단에 관한 규례입니다. 분향단의 원재료는 조각목이었고 순금으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네 모퉁이에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네 개의 뿔이 하늘을 향해 단과 연하여 붙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환 곧 지성소의 언약궤 맞은편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졌으며 그 주된 목적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향을 피웠던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일을 예표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분향단에서 계속 피워졌던 향은 오늘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 기구 제작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임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100주년을 맞은 우리 창현재단, 이제는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정말 다음 선교 10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